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비밀은 군사력이 아니고 바로 피 언약이었습니다.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언약을 붙잡고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가나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이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잡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고 왜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막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비밀은 지난주에 말씀 나온 것처럼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었고, 성막 중심이 아닌 자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그 시기를 지연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 중심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성막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막 중심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광야는 그들이 평생 살아갈 거주지가 아니고 이동할 장소였기 때문에 성막도 땅에 못을 박고 세우는 영구적인 건축이 아니라 이동하고 들고 갈 수 있도록 건축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광야에서 삶은 풍족하지 못한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가뜩이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갈 길이 먼데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고 그거를 같이 들고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 안에 떡상, 또 등잔대, 분향단, 휘장,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성막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넘겨주시면 자, 여기 성막과 그 뜰까지 이렇게 합쳐서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회막.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집처럼 이렇게 있는 생긴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보통 이제 성막, 회막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많이 들었던데 그림으로 여러분이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넘어가면 이 성막 내부 안인데, 내부 안에는 여기에 떡상, 그리고 저기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천사 모습 있는 휘장,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위에가 떡상이에요. 떡상 하얀 거 2개가 있죠. 호떡처럼 생기게 쌓여 있잖아요. 떡상.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등잔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이 기도했던 분향단. 네 번째는 잘 안 보이는데 휘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 위에 있는 떡상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라고 그랬어요. 떡상은 방금 말한 것처럼 1규빗 반, 70에서 80cm 정도의 무릎 정도의 낮은 높이입니다. 떡상의 높이가 낮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에는 항상 떡을 진설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막 안에 항상 이렇게 떡이 진설되어 있는 떡상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등잔대인데 등잔대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7개의 촛대가 있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등잔대는 뭐냐면 성막 안에는 뭐 지금 같은 이런 형광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성소 내부를 밝히는데 이걸로 쓴 거예요. 안에 환하게. 근데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서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성소 안에 어두운 게 아니라 진짜 어두운 곳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는데 그럼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두 번째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저 좌측 밑에 있는 분향단은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 출애굽기 3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그랬어요. 이 분향단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기에 분향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이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한 곳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갔어요.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 광야에서 아주 흔한 나무고 화려하지 않고
흠모할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 흠모할 것이 없는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두르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고 우리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특별히 잘난 거 없어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순금으로 싸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가족들, 지인들을 하나님 만나는 복음 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출애굽기 2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입니다. 저게 커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사진의 이 모습이 성소고요. 여기를 펼치면 그 안에 지성소예요.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 아무도 이 커튼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에 성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로 찢어졌어요. 이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막 안에 있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휘장 등은 모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중심으로 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을 의미하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막 중심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언약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성막에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선지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이처럼 평일 동안에 각자의 삶에 전념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켰던 것이 그들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양한 일들과 문제와 사건 등으로 정신없고 바쁠지라도 주일 예배 승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요즘은 그리스도가 저에게 별 이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일날 너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언약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이 언약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피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농산물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가인이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 제물을 아주 정성껏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도 반드시 피제사와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소제를 뜻하는 게 우리의 헌신이거든요. 소제를 뜻하는 우리의 헌신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제사, 언약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행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제사가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소제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자세로 드리는 예배도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피제사들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예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이 주일 예배가 언약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주일 예배가 언약 예배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평일의 삶, 오늘 우리가 또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평일의 삶이 언약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일 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평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통로가 뭐냐면 우리들의 그 오래된 것이 그 통로거든요. 오래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크든 작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인데 오래된 것을 치유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속이는 통로를 제거하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 5분이라도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이 여러분이 시달리거나 정말 힘들지라도 5분만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결국은 여러분 이기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세상 현장으로 또 이제 가야 할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고 시작하는 하루는 마치 방금 구운 삼겹살과도 같습니다. 방금 구운 삼겹살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먹기도 편하고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뭐랑 같냐면 마치 딱딱하고 차갑게 식은 삼겹살과 또 같아서 먹으면 이도 아프고 맛도 별로고 속도 안 좋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한계를 느끼는 염려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태국 전도학교를 영상으로 제가 혼자 교회에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그분들은 묵다 안에 다 모여서 집회 분위기로 큰 영상으로 해가지고 피스가 통역하면서 말씀 받았는데, 다른 거 말씀 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삼겹살 비유하니까 되게 와닿는지 아주 큰 소리로 다 같이 아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까? 눈 뜨면 정신 없습니다. 어쨌든 잠은 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뜨는 것보다 5분 먼저 일어나는 것을 계획하세요. 그럼 일어나서 5분간은 말씀으로 힘을 얻는 평안하고 치유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5분 가진 것과 그거 없이 눈 뜨자마자 여러분의 일상을 생각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매일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언약 중심, 성막 중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2가지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제1의 우선순위로 언약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평일의 삶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언약 중심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미션에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 체질이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있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지만 아직 복음 체질은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은 제대로 했지만 믿기 전에 그 불신자 때의 그 체질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현실 체질이었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육신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현실이 힘들면 죽을 것처럼 불평했고 말씀보다는 육신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곳이 불행한 현장이 아니라 행복한 현장임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광야는 정말 노바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부족한 곳이 아니라, 광야지만 부족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현장임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야가 되고 나서는 좌절의 현장이 아니라 날마다 새 힘을 얻는 현장이 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온 그들은 처음과 다르게 어느새 복음 체질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드디어 되었다고 보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혹 지금이 광야 같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들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막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막상 백성들이 이제 입국하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는다. 이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건 마치 제가 볼 때 지금으로 보면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은행으로 찾으러 가다가 바람 불어줘 그 로또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허탈해요. 그거보다 더 클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죽을 때 아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세는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받았다고 고백했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로 만족한 성도가 됩니다. 다윗은 귀신 들린 사울 왕 때문에 도망하는 위기의 세월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시편 23편 1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탄한 순간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지라도, 별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과 저주로 인한 두려운 순간이 되지만,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 놓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훨씬 큰 복음의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팡세라는 책을 쓴 소설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드셨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갈급해집니다. 그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성도가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 광야 생활 중에도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던 사사기 때보다 출애굽하는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깜깜한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많은 언약 백성들이 받은 은혜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지금의 강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는 성도란 강단 중심으로 사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성막 중심이 강단 중심된다는 말은 강단에서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단이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강단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씀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복음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은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 되게 하실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죽은 생명을 살렸듯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생활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말씀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듯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가게 됐지만 성막 중심으로 더 큰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혹 광야 같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가 언약 예배가 되게 하시며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기도 승리하는 언약 중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우리 복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